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물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므로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표적만을 바라는 신앙이 바람직하지 않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7대 표적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표적도 7개 말하고 있고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도 딱 7개 말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7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있다면, 또한 예수님의 7대 선언을 기록함으로써 예수가 누구신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의 7대 선언 중 셋째와 넷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이적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 맹인과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을 하였는데요.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영적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치유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는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싹꾼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절,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4절 5절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가고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양의 영화들을 보면 목자가 양들을 그냥 몰고 간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말하는 목자와 양은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뒤를 따라가는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며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지 결코 신자들을 몰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 이것이 선한 목자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양들에게 알려주고 양들인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들이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며 도망하는 까닭은 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여 타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타인의 목자, 주인의 음성은 항상 양들에게 말해지기 때문에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지만은 타인의 음성은 듣지 못함으로 양들이 따라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타인은요, 절도와 강도라고 말하면서 선한 목자인 자신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해 줘야만 합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쳤다고 하여서 그와 그 아버지를 조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그를 고쳐준 사람을 죽이려고 해야만 합니까? 여기서 선한 목자와 싹군들의 차이점을 우리는 잘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주의 종입니다. 이와 동시에 먼저 자신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잘 이해한 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도 타인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경 말씀의 의미도 모르면서 이해도 하지 않고 증거하면 그의 말도 교인들이 타인이구나, 그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깨달은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거해야만 한다. 너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그에게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요, 이 율법의 조문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에게 죄를 더 씌우기 위해서 율법을 들이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멘. 자,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앞서가고 양들은 뒤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목자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7절 8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인데 문이 열리지 않는데 담을 타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건 도둑이며 다 강도 아니냐. 정상적인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예수의 말씀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7가지 가운데 절대적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계속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는 다 강도요 절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적이 오는 목적과 정반대입니다. 도적은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사사롭게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왔지만 양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 쪽에 참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생명을 얻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만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생명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람 죽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9장 말씀과 지금 똑같이 연결되어서 10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맹인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을 보면, 아니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 장애인으로 있었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평생 장애인, 평생 못 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안식일의 율법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선한 목자보다 싹군 목자는 전혀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양들의 꼴을 그가 제공하고 양들을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는 싹군 목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만이 이 양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선한 목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 양을 잘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자,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부터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한다면 선한 목자는요, 항상 말씀 중심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양들을 통과하는 양의 문이 됩니다. 선한 목자는요, 내 양을 잘 압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그 목회자들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고 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고 떳떳하면 말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신앙인들은요, 양도 자기를 알고 자기도 양을 압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제가 이때까지 오래 목회를 하면서 이번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도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양이 다 이스라엘 중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전파될 것을 예고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한 목자 비유에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이 선한 목자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는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세 가지로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는 버릴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자신에게 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여하신 권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을 사랑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 목자는요,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런데 싹구는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양들을 죽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세가, 이런 권세가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유대인의 반응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9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났을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그가 귀신 들렸다 하거나 그가 미쳤다, 너희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저가 미쳤어, 저가 귀신 들렸어, 아니 미치고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인간의 의지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요, 내 의지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 아래 잠겨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잠겨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전하는 우리 주의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목회자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이 문장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잠기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아래 잠겨서 목자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의 구원자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소원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